사사기 10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사기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차로 이루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그 이면에 나타난 멸망,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가? 만약에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단순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성막의 제사의 삶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로 깨닫고 알게 하실 뿐더러 이제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난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땅입니다. 근데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과 물세례 받게 하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물세례, 유월절 먹은 자들에게 세례요한의 물세례,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볼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내 주신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히 풀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그 광야가 그들에게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의 연단 곧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떡으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시는 시험이지.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된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는 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특별히 남겨두신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두 지파 반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두 왕에게서 빼앗은 땅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요단 동편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도 육적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이들에게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이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너희는 여기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지파 반이 자기에게 가축임 하는으로 그 땅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요단 서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결단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면 그 요단 서편도 그들에게 기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2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산다고 요단 서편 땅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허락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요단 서편 형제들의 그 안식을 위하여 싸움에 나가지요. 그리고 자기 지파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에 볼만한 큰 단, 에시라는 단을 세웠을 때에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이 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그럼 그들의 소유지는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뭐 하라고 말합니까? 건너와도 된다. 건너와서 누구 중에서요?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어디가 허락되어 있습니까? 요단 서편이 허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22장 19절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사시대에 요단 동편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막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사는 자들은 율법도 없습니까? 율법은 있습니까? 율법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성막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막이 없다는 말은 출애굽기서의 성막을 지을 때 뭘 보여주십니까? 누가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막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도 그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들도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지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은 뭘 못 보는 자들입니까? 율법은 있지만 성막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율법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광야에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는 그것을 성령은 진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진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나안 땅 싸움에도 참여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곧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요, 그들의 삶은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육체에 속한 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어요. 위에 거 봤어요. 그러나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지금까지 기드온 때까지 9장까지는요,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실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그럼 이에 반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은, 이들은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 사람과 이방 신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이고, 이방 신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 올무가 역사할 때 하나만 역사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요, 신이 7이나 되니까 올무가 7이나 되는 것이죠. 곧 그들의 모든 생활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을 때는요, 한 가지에 넘어지는데, 요단 동편은요, 하나에 넘어지니까 그 모든 7에 다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7신을 섬기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7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단 서편에서는 악의 결과가 결실이 없는 자지요. 그러나 요단 동편에서는요,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암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냐면, 신약의 마태복음 13장에 마치 밭이 나오잖아요. 4가지 밭이. 돌밭은 분명히 천국 말씀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나 환란이 일어나니까 타서 죽어버리죠. 왜요? 흙이 얇으니까 깊지 못하죠. 그러면 이들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돌밭이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거쳤지요. 그래서 이제 돌을 걷어내고 나서 잘 자랐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이 오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인 것을 보여주죠. 그 가시떨기니까 기쁨은 있잖아요. 그러나 뭐가 아직도 자기 속에 역사합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죠. 문제는 요단 동편에 사는 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는요, 가시떨기 밭까지 자라가서 이제 결실하는 밭이 되면 되는데,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길가밭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 동편에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악을 행하는
그 일곱 신들이 일곱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는 것입니다. 파세요. 왜 파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이 시작됩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니까 그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그들을 18년 동안이나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죠. 요단 서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11절, 13절을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넘어가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상해요. 좀 이상하지요. 분명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빨리 구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저를 믿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원하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 11절과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나눠 봐야죠. 11절과 12절을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1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누구에게서요?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였던 자들이지. 12절에 보면 또 말씀하셔서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죠. 근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그런데도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하신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나누어서 말씀하죠. 먼저 11절입니다.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뭘 말씀합니까? 왜 두 개를 나눠서 말씀하지요? 11절은 압제가 없어요. 압제가. 12절은요? 압제가 있지요. 뭘 말씀하시냐면 11절은 애굽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6월절과 홍해 세례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죠. 또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와 이 아모리 왕 두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셔서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그들의 땅을 이 동편 두 지파 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헤스본 왕 시온은 어떤 자들입니까? 묵은 포도주를 먹게 하여 망하게 하는 자들이고, 바산 왕 옥은요 르바임 자손으로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그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암몬 자손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돌이죠. 블레셋 사람에게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들로 만드는 자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역사하는 암몬 자손 블레셋, 또 요단 서편에서 역사하는 암몬 자손과 블레셋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절은 하나님께서 크게 물 세례와 광해 연단과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세례와 만나와 반석의 물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은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곧 누구에게서 구원받았습니까?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물 세례와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게 하신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신명기 1장 10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서 빼앗은 그 땅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받는 자들은 광해 연단을 거친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20세 이상으로 나온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모두 광해에서 죽었으니까. 애굽 2세대 모압 평지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앞에 두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있는 두 길,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은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모압 평지에 이른 자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언약대로 두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율법에 복이 있고 또한 율법에 저주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신명기 1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미 이들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요단 서편에 싸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만 다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요단 동편 땅에 이르게 하신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12절은요, 오늘 보면 12절은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11절과 12절이 다른 게 압제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럼 1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첫 번째. 그리고요, 이제 그들에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요단 서편을 그 아홉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 요단 동편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이 그 요단 동편에 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근데 11절은 압제가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12절은요, 압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압제란 단어를 똑같이 어디다 쓰냐 하면 사사기 2장에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자들입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셔서 그들로 재앙을 당하게 하셔서 그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뭘 받습니까? 압박. 이 압박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압제라는 말과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3절에도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 때에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읍왕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죠.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뭐 했습니까? 학대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압제, 압박, 학대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서 딱 정리를 하죠. 10장 18절에 그 미스바에 모인 자들에게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애굽이니까 애굽인의 손과 손에서 구원하고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요. 그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의 압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단 말입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셨어요. 근데 애굽에서부터 모압 땅을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기 전에는 압제가 없어요. 근데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하고 거슬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뭐하게 하십니까? 압제와 학대를 받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야 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괴로움 가운데 당하게 하셔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압제 아래서
구원하신 것을 알죠. 이들이 그 동편에 거하는 육적 이스라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안다는 의미가 뭐냐면 시편 56편에 시편 56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블레셋에서 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말씀하세요. 여기는 요단, 다윗은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블레셋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56절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뭐합니까?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만사하니. 그러면 압제하는 자가 누굽니까? 원수잖아요. 원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압제를 통해서 압제가 그 원수가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허락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왜요?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를 의지하리라. 4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럼 다윗이 그 대적들을 통하여 압제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게 요단 서편이지요. 요단 서편이에요. 그럼 요단의 서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의 시험이죠.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더하여 주시죠. 왜요? 썩지 아니하는 자로, 더러운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로, 쇠하지 아니하는 자로, 그래서 위에 있는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거두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다윗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망에서,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망이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결실과 열매 없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은 철저하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 근데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받기는. 그러나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려면 요단 서편 땅이 그 나머지 9집합 한에게 기업이 될 때에, 그 싸움에 참여할 때에 요단 동편도 그들에게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철저하게 요단 동편의 안식은 요단 서편의 안식, 곧 요단 서편의 안식은 땅의 태평이지요. 그것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자손 중에 야벳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셨죠. 그러나 야벳은 장막이 없어요. 그렇죠? 장막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누구의 장막에 거하기를 기도합니까? 셈의 장막. 그럼 야벳은 뭐가 없습니까? 장막이 없어요. 장막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성막이 없단 말이에요. 장막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신의 복, 율법의 복도 바로 상을 얻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을 시험하실 때, 가나안, 남겨두신 가나안 열국을 들어서 요단 서편을 시험하실 때 요단 동편도 뭐가 있었습니까? 시험이 있었죠. 자, 모압 왕이
3장에 구산 리사다임 왕이나 모압 왕은 요단 동편 더 바깥에 사는 자들이죠. 그들이 올 때 요단 동편을 안 거치고 오는 게 아니죠. 요단 동편을 거치고 와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요, 모압 왕이 일어나면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요단 서편에 오니까 모압 왕이 요단 서편을 여리고 성을 점령하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누구의 압제 아래 붙이셨습니까?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짐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도 누구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시돈 사람의 손에 붙였지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손에도 붙였습니까? 아말렉의 손에도 붙였습니다. 또요, 마온 사람의 손에도 붙였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시돈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시돈 사람이 아니죠. 사사기 3장은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에게 시돈 사람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시돈 사람의 손에 붙이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이지요. 그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말. 그들은 해변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지경은 해변까지, 시돈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지.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요단 동편에 있지만 스불론에 임하는, 마태복음 4장의 스불론에 임하는 큰 빛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동편에 있지만 서편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돈 사람의 손에 붙일 때에는요, 그들이 먼저 모세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등불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등불이에요. 그 등불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빛을 보여주셨죠. 그런데요, 빛 가운데 계속 살면 그들이 시돈에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어둠에 잡힌 자가 되었을 때는요, 다시 누구를 붙이십니까? 시돈 사람을 붙여주셔서 괴롭게 하시는 거지. 또한 아말렉의 압제 아래 두신 거, 아말렉 손에 붙였다는 것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아말렉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의 아말렉은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을 인해서. 그러면 사울 속에 아말렉의 대적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 아말렉 때문에 죽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요단 동편에 있는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보여주시는 르비딤의 싸움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지 않습니다. 그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모세는 땅에서 나오는 물을 주는 자가 아니죠. 요단 들에서 나는 물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 요단 들에 있는 물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또 애굽 하수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시면,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어디 위에 담깁니까? 채소 위. 연한 풀은요, 율법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풀 먹는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을,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부셔서 가루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채소 위에 담비는 것을 보여주죠. 광야에서는 채소 농사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요단 동편에 딱 오면 땅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채소죠, 채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훈, 채소죠, 채소. 씨가 있지요. 채소 씨가 있어요. 창세기 1장 셋째 날 보면 풀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씨가 있는데 씨가 없다. 씨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채소부터는 씨를 말씀합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 믿어진 것. 말씀 믿어진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상이 있는 것을. 그러면 채소 위에 담비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물론 율법의 복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알고 뭐합니까? 구제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객을 돌아보고 나그네, 그게 뭡니까?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면 나누는 거죠. 왜 형제니?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쌓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걸 통해서 성막에 있는 요단 서편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손에 파셨다는 것은 아말렉이 그냥 들어와서 그 채소의 담비를 통해서 채소의 결실, 그래도 율법 아래서 바로에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들을 그 아말렉이 들어와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피곤하지요. 아말렉이 역사할 때는 이스라엘이 피곤해요. 기쁨이 없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질 때는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요, 내 소유로 가질 때에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뭐가 넘칩니까? 욕심이 더해요. 더 많이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복은 율법 지키는 자들에게 복 주시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그전까지는 이만큼 지켰는데 더 복을 많이 받으려면요, 자기가 율법의 그 멍에와 율법의 짐을 얼마나 많이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그게 율법의 멍에와 짐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 위한 짐과 멍에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위한 멍에와 짐이 아니라 복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 복을 얻기 위한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이 역사하면 그 채소도 나지 못하는 그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풀만 나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마호는, 하나님께서 왜 마호의 손에 붙이십니까? 마호는 성경에 안 나와요, 별로. 근데 나오는 데가 사무엘상에 나오지요.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24절 이하에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마온 황무지죠. 마온 황무지. 그 황무지는 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서 사무엘상 25장을 봐야 되는데요. 25장 2절에 누가 나옵니까?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나발이지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여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뭐합니까?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마온에게 붙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온의 사람들에게 붙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를 아까워해요. 분명히 부자지 않습니까?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요, 주기를 아까워하는 자죠. 왜요?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세상 복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물러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할 때는 근심도 없어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 사람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서 요단 동편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는 그들을 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요 압제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그들을 분명히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에 오늘 보면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은 요단 서편은 어떻습니까? 대적이 다 달라요. 대적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도 다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시험, 그거를 거친 자들에게는 또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모압 왕을 통한 시험, 에글론을 통한 시험, 그들을 거친 자들에게는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한 시험. 그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는 시험이고, 요단 서편은 같은 시험이 같은 대적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온전치 못한 게 있잖아요. 하늘의 산소망을 받지만 여전히 내 안에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죠. 왜요? 근데 이것이 더러운 거라는 거, 쇠하해지는 거를 내가 알지 못하면 시험이 안 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산소망 바라보는데 아직도 내 속에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썩어진 거, 이거를 바라보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시험하시고, 왜요? 끊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 서편의 시험은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만 아직도 알지 못해.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행하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요 그 말씀을 인한 시험을 주셔서 이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지요. 그게 하나하나 산소망에 반대되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을 끊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있는 시험,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라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 싸움이 믿음에 따라 믿음의 싸움도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 이제 시작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산소만 봤어요. 근데 내 생활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인하여 그 삶, 기억을 잊지 못하는 그 삶을 하나하나 끊어주시는 삶이죠. 밀과 보리의 결실이죠. 그래서 먼저는 밀이에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는요,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이제 그 상을 받는데 상과는 거리가 먼 썩어지는, 더러운, 쇠해지는 생활을 하나하나 끊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순차적으로 있는데 겸하여 있어요. 내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싸우는 싸우는데 또 뭐도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자기 속의 싸움도 보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더럽게 하는 행실로 더러워지는, 쇠하여지는 그것도 싸우지요. 그것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후에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합니까? 자기 속의 싸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 싸움을 항상 그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라가지 못하고 다시금 그 시험에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자들의 한계를 보여주시죠. 율법 아래, 율법의 교훈 아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한계를 보여주시죠. 왜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시험이 뭡니까?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에 관한 거. 이제 성령을 따라 나면 이제 시험이 무엇입니까? 상을 하나하나 더 얻게 하시는 시험이고, 육체 아래 살아가는 것 자들, 율법을 따라난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벗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간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그 시험의 자리에 머물러요. 요단 동편의 자리에 머무르면 요단 서편은 없어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요단 서편에 가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나오는 율법이 있는 거기 법궤가 있잖아요.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서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의 한계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교훈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의 환난은,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환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더 나으니 구제, 기도, 금식으로 살았어요. 그 상으로. 근데요, 거기서 자라난 자들에게 오병을 주셔서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자들로 먹은 자들에게 그 시험을 주시고, 더 자라난 자들에게는 칠병을 통하여 주시는 그 시험이지요. 잘하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나 여전히요, 육체 가운데 행하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제 육체를 벗어나게 하시는 시험이지 계속 육체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요단 서편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꾸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육체의 것 때문에 하나님께 육신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요단 서편은 이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쌓게 하시기 위해 주신 시험이고, 요단 동편에 율법 아래 육체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요 육체의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육체의 것을 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죠.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들은 그들은 무엇을 자기들의 시험으로 생각합니까? 육체에 속한 거 있고 없고 그게 시험이에요. 뭐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뭐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그 나라, 내가 지금 미래 결실을 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럼 뭘 부르짖습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보리의 결실하면 이제 열매 맺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 동편은 그 나라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험은요 항상 육체 그것 때문에 매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육체에 속한 것 때문에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이 율법을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많으면 또 넘어져요. 왜요? 자기 의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넘어지고, 또요 안 주시면요 걷어가시면요 원망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육신의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육신 잘되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 지족하고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육신의 뭐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육신에 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많게 주시든지 적게 주시든지 언제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믿으면 세상 거 있고 없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그런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시험, 그들을 대적에 붙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 분명히 율법 지켰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복 받았죠. 율법에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죠.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주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깨닫지만 근심하며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늘에 보화가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 소유를 파는 거는 세 가지죠, 세 가지. 율법의 소유를 팔아야 되고, 물론 애굽의 소유도 팔아야 돼요. 내가 애굽 사람이란 그것도 팔아야 되죠.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소유, 육신의 것, 그거 팔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묵은 포도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율법의 세상법, 그 복만 따라 사는 그들에게 그 복을, 이제 그 복이 아니라 이제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묵은 포도주를 버리게 하시는 시험인데 그걸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소유를 팔게 하는 그들을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을 소유 팔게 하시죠. 그 율법의 소유 아니에요. 무슨 소유입니까? 부모, 자식, 아내, 전토, 그걸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팔아야 됩니까? 율법의 묵은 포도주를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따라가면 이제 부모도 팔게 되고, 아내도 팔게 되고, 자식도 팔게 되는 거죠.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소유의 전환이죠.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늘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과 영광이, 결실과 열매가. 문제는 그 시험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줬으면 이제 세상 그거 벗어나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15절에 그래서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이제 얼마나 힘든지, 요단 동편에 와서도 또 넘어지고 죽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 깨닫고도 또 요단 동편을 거하여 또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말씀 받았다고 상과 영광, 결실과 열매맺게 하늘의 영광 보게 하셨다고 다 요단 서편이 아니에요. 다시 요단 동편으로 물러가가지고 육신의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비평하다가 또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왜 죄를 고백합니까? 잘 보셔야죠.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죄를 왜 자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것 때문에 넘어졌으니까 그거 다 빼앗았잖아요. 육신의 복을 다 빼앗잖아요. 그럼 그걸 뭐로 보는 것입니까? 저주로 보는 거예요. 저주로. 내가 저주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을 때 그것을 연단이 아니라 저주로 보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죠. 죄값에 벌로 받은 거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자백합니까? 가나안 땅 서편이 아니라 육신의 것 때문에 자백해요. 하나님 앞에. 그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1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직 구하오나니 오늘만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만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영어 성경과 원어에서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오늘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39장의 히스기야 똑같은 기도죠. 히스기야에게 그 자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을 말씀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요단 서편에서 망하는 히스기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이들의 중심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에 사는 날 동안의 평안만 바라보는 자들이죠.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 복으로 말미암은 평안 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 잘 보세요. 이 35장과 창세기 35장과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서는 세겜에 거하는, 그래서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올라가게 하시죠. 그때 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고 그들이 여호와하면 섬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기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뭐 합니까?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이죠. 예? 아니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십니까? 근심하세요. 근심. 첫 번째요. 이스라엘이 겪는 곤고를 인하여 고통하세요. 근심하세요. 곤고는 고통이에요. 고통. 잘 생각해 보시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면 근심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공고를 인하여 근심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시험 가운데 무엇 때문에 불을 짓고 있는지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단 동편에 주시는 시험의 목적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요 단지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에 그 평안만을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럼 이들은 어떤 여호와를 섬깁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온전치 못한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고통입니까? 요단 동편에 살면 계속해서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 가기 위해서는 계속 시험이 있지요. 근데 그 시험에 자꾸 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망해. 결국 요단 서편 구경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결국 구원 안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근심이 있어요. 왜요? 이스마엘 같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산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희롱하잖아. 그러니까 쫓겨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죽물에 떡하고 그 가죽부대에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부엘라의 근처에 헤매죠. 방황하죠. 그러다가 산 한바탕 놓고 그 어미는 대성통곡하고 그 아이는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이의 기도를. 근데 여전히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딥니까? 광야. 애굽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광야에서 할 수 없는 자예요. 왜 근심하십니까? 육신에서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육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문제는요 근심이 있단 말이죠. 왜요? 그 육신이 그것 때문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시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고 있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버립니까? 35장에는 창세기 35장에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시험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또 내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35장에 베델에 올라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사는 날 동안에 율법의 복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버렸다. 뭘 버렸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두 가지죠. 부정과 불법이죠. 요단 동편은.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게 대가로 받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뭐예요? 그들이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부정한 생활을 하죠. 그거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세상 복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범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 복 걷어가셨어. 그러니까요, 복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복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왜 시험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 근데 그들을 여전히 구원하시죠. 왜요? 우리 참으시죠. 왜요? 그 가운데서라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바로바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업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을 아는 자, 자기가 돼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요단 서편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섬기는 여호와,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이 섬기는 여호와 달라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주신 너희가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세겜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겜 언약이에요. 큰 돌이 있지요. 근데 요단 동편은 세겜이 없어요. 세겜이 없어요. 물론 요단 동편에 살던 그 조상들, 요단 서편에 싸움을 겪었던 그 조상들이 살 때에는 애실한 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기업이 있다. 분기시. 근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꼬라보지 못하는 것이, 애실한 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 애실한 단을 보기 위한 시험도 있지만 이제 자라가서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너가지 못하고 여전히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목적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뻐하시지만 그 시험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맨날 율법에 아래서 육체를 따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을 보며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신 자들 중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 복 얻기 위해서 오늘도 직장에 다니고 오늘도 가정생활하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근심.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같이 근심하며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을 가지는 그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되죠. 근데 목전에 악을 범할 때는 그 근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도 없어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이제 우리를 먼저 온전한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주셔서 오늘도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의 복 아래 살아가는 육신의 평안만을 벌어보러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시고자 함이죠. 왜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어부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근심의 심정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늘 먼저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10,000분의 1이라도 좀 깨닫으세요.
깨달아졌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그들이 의인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아니지만 롯과 같은 의인이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 요단 서편에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요단 서편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광야, 요단 동편도 못 왔어요. 광야에 더 나아가서는요, 아직도 애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애굽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이제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 먼저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를 먼저 그 산소망 바라보는 자로, 또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이렇게 연수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자라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그것마저도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먼저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셔서 참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 가운데 아직도 애굽의 그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과 물세례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를 헤매는 그들, 요단 동편까지 올라왔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로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애통하게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붙드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